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께다 다이사쿠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기적의 언어이다. 말하면 기운이 생긴다. 들으면 용기가 솟는다. 마음의 위로가 되어진다.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리는 우리 인생과 상대의 인생까지도 변화시켜준다. 운명을 바꾸게 하는 기적의 힘, 기적의 언어,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사용해보면 어느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194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공군기들이 여러분 영국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이 10분만 더 지속되면 영국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독일의 공군기가 여러분 계속해서 폭격을 갖다가 영국에다가 퍼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독일의 공군 비행기들이 전면 퇴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국의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닝 경이라는 분은 이날 독일의 갑작스러운 퇴각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는 반전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만 그릴의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니저 하월처라는 여러분 책에 보면은 웨일즈 대학의 성경대학 학장이었던 니저 하월저는 그날 대학에서 여러분 전 대학생들을 모으고 체프를 여러분 드리면서 대학 내의 모든 신앙 공동체를 모아서 기도회를 갔는데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일의 공습은 곧 중단되어질 것이고 이 공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독일군의 공습은 중단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선포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이렌은 울리고 있었고 독일군의 폭격은 계속되어졌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은 있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모든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전히 독일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며 믿음의 싸움은 컸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독일의 여러분 공군 폭격기들이 그날 승리로 끝날 무렵에 웬일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퇴각한 것이었습니다. 리저할즈의 영향으로 두 번이나 전국 기도의 날을 선포했던 처칠은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영국군의 승리는 아주 특별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늘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묵은 은혜의 감사가 없이는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불평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평생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그날 그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6.25 전쟁으로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폭격을 맞아서 부서졌어 버렸어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희망조차도 없었던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여러분 우뚝 서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울에는요 높은 빌딩들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 땅에는요 여러분 아파트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높은 빌딩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원주 땅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좋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어졌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7월이 되어집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펴 보건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는 혼란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택이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여러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고 힘써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 땅까지 올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너희들은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너희들의 손자와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여러분 모든 식구들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해도 6.25를 겪지 않았습니다. 6.25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6.25 전쟁의 그 아픔을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모릅니다.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여러분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 신앙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부모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 이하 16절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검이 정식될 때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배가 부를 것이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와 양이 번식하여서 풍부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은검이 정식되어지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때에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이 축복을 너희들은 다 잊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것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시던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던 축복을 좀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축복을 받고 부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여러분 103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5절은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7편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원망도 시비도 하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소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때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6절 이하 여러분 9절까지의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송축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8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느냐 하면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러분 아내의 배는요 늘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것.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고 마음과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 그래야지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힘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예절에 나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종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멸망에 처하고 패망에 처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여러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많은 폭우가 내릴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74년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찬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또한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남은 생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